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완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설교대로 가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교회는 설교의 방향대로 갑니다. 설교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말씀에 거부하든지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응해서 말씀에 반항해서 가든지 아니면 말씀에 거부해서 가든지 이 두 부류의 양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위임이 되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 교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반드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말씀에 거역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목회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과연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좌파와 대답이 없으시는 우파에 모여서 결국 이제 좌파와 우파가 나뉘게 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뭔가 물건을 들고 뛰면 경찰이 저를 늘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뭔가를 들고 뛰어가면 경찰이 반드시 잡으러 왔고 특별히 옛날에 그 리어카라 그러죠. 리어카 같은 것을 짐을 실어가지고 쫓아가면 반드시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중학생인데요 그러면 그때서 미안하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 자체가 이미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그 얼굴과 지금 얼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대로 되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내가 믿는 바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 살고 싶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노숙자가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교숙자로 살았다. 교숙자로. 교숙자로 살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딴 데 안 가고 막 교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 그 종탑에 올라가 가지고 이불 갖다 놓고 카세트 테이프 갖다 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러다가 3일 금식해서 제 아내를 만나고, 이런 은혜들이 제 안에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교회에 있도록 살도록, 교회 안에 살도록 말대로 되어져가고 결국 제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인생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만큼 반드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변한 사람들은 왜 안 변할까요? 안 변한 사람은 왜 안 변하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드시 경험한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안 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뭘로 변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우리 방송실에 백 집사님이 아침에 늘 저분이 일이 많으셔갖고 새벽에 와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시고 하는데 몸이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갖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다 찾으시면,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들은 모르면 아무 때나 한가운데 또 펴놓으면 됩니다. 자, 28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예배를 통해서 듣기만 하지 뭘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은 안 거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할 때, 이제 인생 마지막 때인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를 통해서는 인생이 안 변한다. 감동은 줄 수 있고 눈물은 찡긋 짤 수 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너무 좋아요. 오예배 내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하잖아요. 남들 맨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막 오예배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 내가 보고 싶은데, 대신에 오늘은 일찍 마칩니다. 일찍 마치다. 지난 오신 분들 내가 본전 뽑는다고 마음껏 하시라고 했더니 진짜 마음껏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마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듣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평가의 달인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목사님이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이런 설교 제목이면 예화가 이런 게 나올 거다까지 전부 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남편분이 집에 가고 이상하네, 오늘 목사님 한 돼지를 빼먹었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 그런가 싶어가지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부인이 진짜 목사님한테 찾아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오늘 이거 오늘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이야,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가지고 본론 결론 다 내고 앉아서 눈 감고 그 순서대로 하는지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평가의 달인이 됐다. 평가의 달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가는 주님만 하시게 해야 돼요. 평가는 주님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평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축구 해설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해설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많으니까, 들은 게 많으니까 자꾸 해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설가가 아니고요. 우리는 축구 선수예요. 선수는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앉아갖고 자꾸 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몇 명이죠? 예? 11명이 앉아서 뛰어야 되는데 11명이 다 앉아있고 골키퍼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11명이 앉아갖고 뭐하고 있을까요? 평가하고 있다. 평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변해야 되니까 가르침을 받읍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네 목사님 좋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니나 해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겸손이 뭐냐면요, 겸손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평가의 달인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것,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훈련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외부적인 것들, 자, 여러분들 듣는 것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좋은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제 호산나 교회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결정이 돼버리신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된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하는 것이다. 말이 안 변하면요, 신앙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말이 안 변하면 딴 거 다 좋은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지금 훈련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하자 얘기 안 하잖아요. 차근차근 가면서 훈련을 하나씩 하려고 하고 부하가 안 걸리도록 이 전체를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이제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변하면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죠? 말을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말을 생각하고 합니까? 말하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서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들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저와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들을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나오게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뭘로 확정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말로 확정합니다. 실컷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를 뭘로 결정한다고요? 내 입에 나오는 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거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단 얘기죠? 험한 말을 했단 얘기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잘 사십시오. 그 평가가 결국은 천국 앞에 섰을 때까지 갑니다.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결국 돌아서 나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은 결국 영원히 결정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입을 닫아야 돼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침묵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훈련을 통해서 수준이 될 때까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의 결정판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정리가 돼서 그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말을 가지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이 된 믿음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문제는 말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게 결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은 뭘로 창조가 됐죠?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대로 생각하는 것.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뭘까요? 어느 언어를 쓰실까요? 네? 전에 한번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프리카 말을 쓸까요? 웅꿀웅꿀 아니부스이세 뭐 이런 말을 쓸까요? 뭘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God bless you 뭐 이런 말을 쓸까요? 경상도 말을 쓸까요? 무슨 말을 쓸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언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분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 모든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언어 체계의 기초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야만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으로라야만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것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집어넣었을까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 얘기합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다바르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말하는 것, 이름대로 모든 동물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속에 능력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말의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가장 파워 있게 만든 거예요. 말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만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나 너 싫어.
아니 진짜 하면 안 되고. 나 너 싫어를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말라 죽어요. 실제 그래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알로에 나무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알로에 나무 2개를 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얘한테는 예쁘다 예쁘다, 얘한테는 무신경으로 아예 얘는 예쁘다 예쁘다, 얘는 무신경. 실제 얘는 병 들어가고 시들시들 죽었어요. 얘는 그 알로에 그 몸집이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물은 똑같이 줬어요. 제가. 식물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 죽이고 싶으면 나 너 싫어를 볼 때마다 얘기해 보세요. 실제 그 사람 말라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 한번 했죠. 어머니가 한번 미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했나요?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했는데 우리 시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 동네에서 소문난 분인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신지 우리 어머니가 그분 밑에서 살다가 하루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데 우리 할머니가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얼굴을 조금 숙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결국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이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이 어느 정도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고 정리합시다. 자, 14장 28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산호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깊음과 어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환경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그 들은 그대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내 삶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했는데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이제 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키면 많은 분들이 어색하게 생각하세요.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말대로 반드시 되도록 주님께서 들은 대로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말의 능력을 잘 몰라요. 예수를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말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말씀의 능력들이 탁월한데도 이 말을 가지고 자꾸만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나 혹은 제가 이렇게 뭐 안 되는 이야기나 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향해서 나 너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안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돼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이미 경험을 했고 말대로 그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말을 줘요. 행여나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을 통해서 은연중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 눈에 꿀 떨어지는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많이 날렸는데 좀 더 날려야 되겠네. 제가 많이 날려요.
마음에 좋은 사람은 마음을 품으면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상용 선교사님 저 앞에 계시는데 저 종을 보면 내 눈에 꿀이 떨어져. 어디서 저런 종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게 참. 근데 저분이 아직 나한테 사랑 고백을 안 하더라고. 나를 날마다 보내는데 그게 겉으로 나오는 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뭡니까? 나의 토양이 바뀌어진 나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혹시 부부 앉은 분 계시죠? 부부 앉은 분들 계시는데 부부가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맨날마다 하는 얘기가 평생 원수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래요. 이미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이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이 변한 나를 보고 나의 입술을 보고 그 남편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바꾸어 주시면 나도 바뀝니다 그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그 남편이 바뀝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남편 보십시오. 평생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내 때문에 남편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할 그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입술로 나의 남편을 축복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나의 고백을 보고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축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남편만 바뀌기를 기다리니까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바뀐다. 남편을 골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축복을 안 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변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미우시죠?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미친 목사 하나 와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지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임 목사 우리 위임식 할 때에 제가 이름을 이제 밝히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염강교회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때 했던 말이 혹시 기억납니까? 예. 저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딱 여기 서가지고 여기 딱 있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기에 서 목사님이 흠이 많대.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흠이 많아 보인대. 그런데 흠이 많아도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 본성대로 살지 않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 목사가 지금 뭘 모르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 기대하고 가면, 믿어주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남편들, 또 함께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축복의 말을 고백할 그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제가 오늘 하나 했는데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씨앗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하고 바뀌어야 될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말이 변하면 나의 자녀들이 반드시 변하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질 텐데요,